지난 시간 우리는 이 성자가 누구인가, 지난 시간까지 이 성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유일하신 아들, 이 유일하신 아들은 독생자가 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자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되는 표현은 좀 각각 다르죠. 그러나 고백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이죠. 성자의 소개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자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이 다 그러합니다. 성자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며 또 그분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구조상 이 지금까지 성자의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이제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소개했으니까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사역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흐름상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자를 소개한 이후에 곧바로 이 그분의 사역을 다룹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낮아지심이고 다른 하나는 높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은 태어나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장사되심이 있고, 높아지심은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심판하러 오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와 교회인 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성자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분의 태어나심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이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한 어색함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천주교도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그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천주교가 기독교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천주교를 따라한다, 그러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하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천주교를 따라하는 겁니까? 천주교가 기독교를 따라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 겁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같은 해석에 따른 고백을 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분명 천주교도 우리와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슨 내용을 믿는가를 보이는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냥 보면은 천주교나 기독교가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기 충분해 보이죠. 어떠십니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으니 천주교와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고백을 한다고 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같은 내용으로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같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해석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내용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지금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뭐 기도회든지 예배든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신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해석의 일치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는 우리가 같은 설교를 듣고도 같은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말씀, 즉 복음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나 또 인간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해석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러할 때에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내용에 있어서 기독교와 카톨릭은 어떤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예수의 초점을 두고서 해석을 하는 반면에 카톨릭은 마리아에 좀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것만 관심을 두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카톨릭은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다, 흠숭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흠숭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흠모하고 공경하다, 즉 존경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그냥 어려운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흠숭한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마리아를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인 신앙의 대상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염수태설입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 하죠?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본전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속에 죄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잉태한 여인이 마리아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없는 자녀를 낳았다면은 당연히 그 자녀를 낳은 어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녀 역시 죄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카톨릭은 이러한 논리로 무염수태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성모의 계속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그녀는 원죄가 없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죄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자범죄도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만 없는 게 아니라 자범죄도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본절을 보면 마리아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구주를 기뻐했다,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녀에게 구원의 주님이 필요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구원의 주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녀 스스로 무엇을 인정한 것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조금만 보면은 카톨릭의 주장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 성모 승천설입니다.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승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마리아를 존경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존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으로 두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신경의 초점은 결코 마리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에게 있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35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 예수의 나심을 정리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인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역사와 시간 속으로 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분은 성령으로만 잉태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까? 다리 그만 떠세요, 하준아.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이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35절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5절에 임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하고 덮으시리니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조금 표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임하다 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절에도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이사야 32장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보시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본절을 보시면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덮으시다라고 하는 말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보시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름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죠? 주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를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덮였다가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 덮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때때로 독수리의 날개의 덮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시편 91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에 나오는 덮으시리니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에서 쓰였던 단어하고 정확하게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창세기 1장 2절 그 구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여기에서 출발이 된 개념이 덮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암탉이 이 달걀을 품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암탉이 달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알을 품죠? 예? 살라고. 병아리가 부화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냥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덮으심과 독수리 날개의 덮으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완성에 대한 강력하고 집요한 의지와 확신, 그 모두가 포함이 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여러분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한 발 더 확장이 됩니다. 독수리 날개에서 그 날개는요,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이 있죠. 룻기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로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여기 옷자락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를 덮으셨던 여호와의 신에서 성막을 덮으셨던 여호와의 구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덮으셨던 여호와의 독수리 날개로, 신부인 룻을 덮었던 신랑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점진적으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는 여러분 신랑이 옷자락으로 신부를 덮으면은 그것이 곧 혼인의 증표였습니다. 그 신랑의 옷자락에 의해 덮음으로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을 덮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백성을 덮으셨던 독수리의 날개, 신부를 덮었던 신랑의 옷자락,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 35절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잉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잉태에 관한한 마리아의 남편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는 앞으로 탄생하게 될 육신을 입은 하늘의 장자들인 이 교회의 출현에 대해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늘의 자녀들이 될 성도는 예수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영혼을 살게 되는데, 그들이 영과 육을 동시에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옷자락의 덮으심을 통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 상태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혼을 사는 하늘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실 새 육신을 입고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사실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으로 인해 육신을 입은 신적인 존재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한된 육신을 입은 자가 여러분 하늘에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 그 모습으로 영혼을 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현실로 믿고 우리의 완성된 미래 또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죠. 교회는 다른 것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는 것이며 완전한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영원을 살게 될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나심은요, 삼위일체적으로 일어난 사역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독자적인 사역으로 나신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그 사역이 성취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일어난 것이죠. 예수의 나심을 먼저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장차 예수에 의해서 탄생하게 될 교회, 우리 그 교회 역시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탄생하죠? 삼위일체적인 사역으로 인해 탄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태초부터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역의 성취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삼위일체적인 사역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일체적 사역으로 인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늘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성부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성자나 성령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면 삼위일체적으로 일어날 사역을 보여주며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면 여러분 그분의 신성을 교훈합니다. 간혹 예수를 반신반인 그렇게 주장하는 이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반쪽짜리 신이다, 반쪽짜리 인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완전하고 온전한 신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인 것이죠. 예수의 신성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그분의 신성에 결함이 생기면은 여러분 그분의 사역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반쪽짜리 신이라면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 구원은 완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되죠? 불안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그분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여러분 누구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왜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했습니까? 이는 사실 구약의 때부터 예언이 되었던 내용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다왕 아하스 때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징조를 주겠다,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징조를 안 보여줘도 될 만큼 그가 하나님을 두텁게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기대를 상실할 만큼 그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반드시 너희를 승리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닌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승리를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마리아의 처녀성을 의심하면서 이사야서에 이 쓰인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일 뿐 아니라 그냥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이 내놓은 주장은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조라고 하는 것은 독특성과 예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징조가 됩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징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면서 그냥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게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너 손바닥을 계속 맞으면 손에서 피가 날 것이다, 그게 징조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을 누가 계속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 손에서 당연히 뭐가 나겠습니까? 피 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징조가 됩니까? 적어도 징조가 되기 위해서는 너 아무리 세게 많이 맞아도 손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다, 그걸 징조로 여겨라. 여러분,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징조로 주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징조는 동정녀를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징조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져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징조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일에 제가 꼭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자에게 당신은 꼭 성공할 것입니다. 내가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겁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징조의 효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100년 뒤에 자식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징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징조는 당면한 문제보다 먼저 주어져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8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징조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비록 800년 후의 일이지만 유다 지파에서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하므로 너희는 절대 지금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임과 동시에 유다 지파로 올 그 메시아는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완성해낼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전쟁 앞에서 800년 후에 메시아의 탄생이 징조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만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 성도를 어디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까?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 그 자신이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자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인 아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자는 다 죄에 있음의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때문에 메시아는 인간인 아비의 씨를 받아서 나면 안 되겠죠. 메시아는 남자의 손이 닿지 않은 순결한 태를 잠시 장소로 빌려서 무죄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이 1장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의 아비가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본절을 잘 보시면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지 않죠.
마리아가 요셉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육신의 아버지는 예수의 탄생에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예수가 갖는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무죄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분의 신성을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 왜 꼭 마리아의 태를 빌렸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는 완전한 신성과 함께 완전한 인성을 함께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구원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죠. 어떤 거지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접촉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반면에 부자가 거지를 만나기는 했는데 그 거지의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자가 갚아줄 능력이 되지 못해도 문제가 됩니다. 접촉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이지 않은 것이고 갚아줄 능력이 부족함은 초월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 위해 예수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초월자이시면서 인간들 속에 내재적으로 접촉점을 만들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성과 인성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즉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은 우리를 대신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겪어야 할 시험과 고난을 체휼하실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는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무죄한 상태에서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 정답을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합격 점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자라고 강해지셨습니다. 지혜도 점점 풍성해지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히브리어, 아람어를 알파벳부터 배우셔야 했었고 아버지로부터 목소리를 배우셔야 했습니다. 또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사소한 질병을 달고 사셨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동네 남자들에게 수시로 이 멱살을 잡히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당해야 할 시험과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여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예수는 언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지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궁금해 보셨습니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살 이전이었음을 알 수는 있겠죠.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육신의 어미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적어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기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언제 자기의 아들됨을 인지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무죄한 존재로 자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그런 예수의 성육신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무죄한 육신의 죄 있음의 선고를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의 주장처럼 예수가 그저 육체를 가진 것 같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죄를 가지셨다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성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형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 있는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것은 형태만을 취하신 죄 있는 육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동일한 육체를 지니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여러분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비입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과 탐구나 지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증명을 해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단의 자리로 향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해를 해야 할 영역이 있고 믿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죠. 이해를 해야 할 영역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믿어야 할 영역은 이해가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해야 하는 영역도 그냥 믿어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믿어야 하는 영역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할 영역을 믿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극단으로 향할 경우 신비주의로 향하게 됩니다. 반면에 믿어야 할 영역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극단으로 가게 됐을 때에는 자유주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겠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해한 만큼 믿겠다. 그렇게 이성주의로 접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납득한 만큼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만큼 납득하는 것이죠. 니케아 회의나 칼케돈 회의에서 이단들을 정죄하고 기독교 신조들이 하나 둘씩 더해졌던 것은 어떤 지식을 교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의 주장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가능한 죄인의 중간에서 그 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심이 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를 담고 있는 내용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무엇을 담고 있는 고백이 되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과 성자의 인성을 교훈하겠죠. 그리고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본질이 같은 분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에 여러분 함의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라고 고백함으로 삼위일체적으로 일어난 사역과 성자의 신성, 그리고 인간을 대신할 전능자가 바로 성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나셨음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분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인간을 대표하는 본질이 같은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여러분 유익이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36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무지한 하늘의 순결한 백성들로 완성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예수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덮으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덮으심에 의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신을 입은 그러나 무지한 신적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겪어내시고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정답을 내놓으시고 그 합격 점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시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을 입은 신적 존재로 행복만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떻게 끝이 나죠? 함의 저주로 끝이 나죠. 구원 사건은요 부끄러움을 무조건 덮어주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았던 함의 저주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아하스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징조마저 구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받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영광의 구름으로 신랑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도 분명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가 무죄한 자로 하늘의 존재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고 계시며 그 영광의 구름으로 신랑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생명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덮음을 걷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덮음 아래에 거하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붙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열심을 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의 진짜 생명이 놓여 있고 그 길에 우리의 진짜 승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 승리를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주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